사람이 살아가는 가운데 자기가 하고자 하는 일에 대해서 쉽게 포기하지 못하는 부분이 누구나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가운데서도 이 일이 하나님이 허락하신 일인지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아니하는 일인지에 대한 자기 자신의 처세가 필요한 부분이 있다 하는 말씀입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에는 아도니아의 최후에 대한 그런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아도니아는 다윗의 넷째 아들이고 또 이 아도니아는 다윗이 나이가 많고 기력이 약해지고 그 다음에 이제는 왕위를 물러설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이 아도니아는 스스로 자기가 왕이 되려고 했던 그런 사람입니다. 아도니아는 자기 생각대로 이렇게 했습니다. 장군 중에 요압이라고 하는 사람, 그 사람을 누가 대항할 수가 없습니다. 그 요압이라는 사람 하나를 같이 동조하도록 얻고 또 하나는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제사장을 세우는 일이 아주 중요하기 때문에 이 아비아달이라고 하는 사람을 자기 편으로 끌어들였습니다. 그래서 이 세 사람이 힘을 합하여 그리고 자기 자신이 왕이 되는 길에 이제는 다 준비하는 그런 모습이 오늘 이 본문에서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기서 저들은 적어도 두 가지를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는 다윗의 왕의 동의를 얻지 못했다 하는 겁니다. 아버지 왕의 동의를 얻어야 다시 왕을 이어갈 수 있을 건데 이 아도니아는 그 생각을 하지 않았다는 것이에요. 저들이 이제는 잔치를 벌였습니다. 아도니아가 왕이 되기 위해서 잔치를 벌였습니다. 잔치를 벌리고 난 다음에 거기에는 이 잔치를 벌린 것은 다윗의 뜻이 아닙니다. 또 하나는 그 큰 잔치를 베풀 때에 솔로몬이라든가 그 다음에 사독이라든가 나단 선지자를 부르지를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자기들끼리 잔치를 벌이고 여기서 자기들끼리 힘을 합히면 왕이 될 거라고 그렇게 지금 진행하고 있는 거죠. 저들이 다윗이 솔로몬을 세우려고 했다고 하는 것은 알고 있어요. 알고 있으면서 이제는 이 일에 대해서 한 것은 다윗을 향한 반역입니다. 다윗을 향한 대항이지 않겠습니까? 자, 그런 모습이 여기에 담겨져 있어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그가 하고 있는 일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이 원하는 사람을 선택하고 그를 향하여 기름 붓게 하고 세우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아도니아는 그와 같은 일을 하지 않았어요. 아도니아는 자기 생각대로 요압 장군을 포섭하고 제사장으로 아비아달이라고 하는 사람을 이제는 다시 동조하고 그 다음에 그 백성들에게 함께 함성을 지르면 자기가 스스로 왕이 될 거라고 생각했던 그 일에 집착하고 있더라. 이렇게 되어가고 있을 때에 나단 선지자라고 하는 사람은 밧세바라고 하는 다윗의 처인 그 사람을 찾아가서 지난날에 되었던 이야기를 얘기하게 합니다. 밧세바에게 얘기하고 밧세바와 그 솔로몬이 다윗에게 함께 가서 그 전에 세자로 세우겠다고 하는 약속을 그 다윗에게 다시 기억할 수 있도록 말을 꺼집어내게 하겠다 하는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우리가 지난 시간에 봤지만은 솔로몬을 왕으로 세우는 일을 하게 되고 온 백성이 만세를 부르게 하고 이제는 모든 질서들을 잡히는 그런 시간들을 가졌던 것입니다. 그랬을 때 이제는
이 아도니아는 궁지에 몰리게 되지 않았습니까? 이제는 자기가 처한 입장이 난처하게 되었습니다. 역적으로 몰리는 것은 이건 당연하게 이렇게 살아남지 못하겠다 하는 그런 입장이 되었던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는 자기가 할 수 있는 방법은 제단 뿔을 가서 잡았다 하는 겁니다. 제단 뿔을 잡았다고 하는 말은 하나님의 처신을, 하나님의 의도를 다시 한번 얻고자 하는 그런 의도를 담고 있다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긍휼을 베풀어 주시기를 바란다 하는 그런 마음으로 제단 뿔을 잡는다는 겁니다. 그때에 솔로몬은 아주 중요한 말을 그에게 합니다. 내가 선을 행하면 내 생명을 보존하게 할 것이다. 무슨 말이냐면 내가 하고 있는 일에 대해서 잘못된 것을 인정하면, 그리고 더 이상 다른 것을 행하려고 하는 마음을 갖지 않는다면 이것이 담겨져 있는 거죠. 그러면 이제는 너에게 다시 어떤 것을 묻지 않겠다. 그런데 이렇게 진정으로 말하는 것은 깨끗이 회개한 마음이 있다면 너의 생명을 보존할 수 있게 하겠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아도니아에게 아직 회개하지 못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자기 마음속에는 아직도 내가 왕이 되어야 할 것인데 라고 하는 것이 있거든요. 내가 왕이 되어야 할 건데,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바세바에게 찾아가서 내가 왕이 되어야 하는데 아후가 왕이 되게 됐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그 말 속에는 자기에 대한 생각을 아직 포기하지 않은, 자기 입장을 아직도 담고 있는 그런 모습이 보여주고 있다 하는 것이죠. 다시 그런 상황에서 다시 악한 어떤 계획이나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다면 솔로몬은 그에게 말합니다. 그때 가서는 용서치 않을 것이다. 이런 거예요. 에스겔서 18장 21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악인이 만일 그 행한 모든 죄에서 돌이켜 떠나 그 모든 율례를 지키고 법과 의를 행하면 정녕 살고 죽지 아니할 것이다. 그랬어요. 다시 말하면 이거지요. 지난날에 잘못된 것을 돌이키고 다시 반복하지 않으면 살 거다. 그런 거예요. 그런데 만일에 그것을 어긴다면 지난날에 잘못한 것까지 이제는 다시 문책할 거다. 그 책임을 물을 거다. 이런 말씀이거든요. 그러니까 얼마나 중요한 지금 솔로몬이 말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부분을 그에게 아도니아에게 하고 있는가를 우리가 들을 수 있어요.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그렇습니다. 성경에서 그렇습니다. 지난날의 나의 잘못을 회개하고, 예수님도 가끔 그러잖아요. 누구를 만났을 때 그에게 말하기를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마라 이러잖아요. 지난날에 했던 것에서 돌이켜서 다시 반복하는 일은 없도록 해라. 이게 성경의 말씀이거든요. 그런데 아도니아는 그 일에 대해서 깊이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죄를 지었고 역적의 죄를 지었고 하나님 앞에서도 배신한 죄를 진 그 자신의 모습을 생각하지 않아요. 이것이 잘못이었구나. 그리고 아버지가 말하는 것, 다른 사람이 말하는 것, 이것은 내가 옳지 않았구나라고 하는 것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다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제단 뿔을 잡고 회개했지만은, 그러나 그것이 하나의 형식에 불과한 입장. 그 형식만이 아니에요. 회개라고 하는 것은 형식이 아니라 진실로 내 마음의 깊은 곳에서 변화를 가져오는 것을
이제는 표현해야 되거든요. 그러나 이 아도니아의 입장에서는 그런 모습이 솔로몬에게는 보여지지 않았기 때문에, 자, 그에게 묻습니다. 착한 마음으로 살았으면 그가 다시 생을 이어갈 수 있을 것인데, 그런데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악한 것에 대한 마음을 품고 그것이 이제는 꿈틀거려서 더 이상 참지 못하고 나타나는 그 모습을 용납하지 않겠다, 이런 말이 있다고 합니다. 자루 속에 있는 송곳은 가만히 있지를 못한다. 자루 속에 있는 송곳은 뾰족하기 때문에 언제든지 그 뾰족한 그 모습이 드러나게 됐다 하는 아주 그 말 속에 뜻이 담겨져 있는 그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회개하지 아니한 자에게는 반드시 언제나 그 싹이 다시 돋아나게 된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산다는 것은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것처럼 그렇게 살아야 돼요. 하나님은 회개한 자에 대해서 다시는 그 일에 대해서 과거를 묻지 않고 생각지도 않는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다면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는 사람의 입장도 그와 같은 똑같은 마음이 있어야 한다. 내가 회개했다면 지난날에 반복해서는 안 된다. 그것을 다시 한번 마음속에서 또다시 생각하는 바가 되어서는 하나님 앞에서 용서받은 자의 입장이 아니다 하는 것을 성경에서는 우리에게 분명히 가르쳐주고 있지 않습니까? 자, 그런 거예요. 이제 솔로몬이 그 아도니아가 하는 그런 입장을 두고 뭐라고 하는지 여기 23절에 이런 말합니다. 아도니아가 이런 말을 하였은즉, 이란 말은 그 어머니가 솔로몬에게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아버지의 처가 되는 그 아비삭을 자기에게 달라고. 그런데 그 마음은 다른 데 있는 게 아니에요. 옛날부터 그렇답니다. 역사 속에 왕의 처를 자기의 아내로 삼으면 자기가 왕위에 있는 것과 같다는 걸 생각한답니다. 그 사람을 사랑해서가 아니고 여자가 없어서 그 사람을 원하는 게 아니에요. 자기의 신분을 그 여인을 통해서 새롭게 만들고 싶어 하는 것들이 역사 속에 지금까지 옛날에 흐르고 있었던 것들이 있다는 거죠. 그것을 이 아도니아가 그 마음을 품고 이렇게 했다는 거 아닙니까? 생각하면 이런 거예요. 압살롬이 왕이 되고 싶어서 아버지를 내쫓고 자기가 궁전에 들어가서 아버지의 후처를 건드렸거든요. 그것도 그 모습이에요. 다른 데 있는 게 아니에요. 아버지의 후처를 건드리는 것은 그 여자가 좋아서 그런 게 아니에요. 여자를 사랑해서가 그런 게 아니고 아버지의 후처를 건드린 것은 아버지의 그 입장이 왕위에 있는 것처럼 자기가 그 위치에 있을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그렇게 행하였다는 거 아닙니까? 자, 그러니까 이 아도니아가 하고 있는 이 일에 대해서 자, 이런 거예요. 이런 말을 하였은즉 이란 말은 이것이 바로 죄목이라는 거죠. 죄목. 이것이 악을 표출했다는 것이죠. 그런즉 너는 더 이상 살 수가 없다. 그래서 회개한 바로 그 마음으로 살았다면 다시 한 번 이제는 그 어떤 음모도 꾸미지 말았어야 되는데 다시 이 마음속에서 그걸 깨끗하게 정리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런 모습이 자, 아도니아를 그래서 죽여버리고 말았다 하는 그런 말이 있어요. 그런 말씀이 기록됐어요. 그런데 아도니아만 처단하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솔로몬이 생각이 깊은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차례는 아비아달입니다.
아비아다를 불러서 너는 너의 고향으로 가거라. 그리고 그를 제사장의 직분을 파면시킵니다. 왜? 동조한 사람이기 때문에 함께 한 사람을 놔둘 수는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할 뿐 아니라 그 다음에 또 한 사람이 있습니다. 요압이라는 사람을 죽입니다. 요압이라는 사람을, 이 세 사람을 깨끗이 정리하지 않고서는 이 솔로몬에게는 자기가 왕위를 다스릴 수 없다고 생각하고, 그리고 저들이 품고 있는 것들이 잠잠하지 않기 때문에 언제나 움틀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깨끗이 회개치 아니한 사람들에게 정리하는 하나님의 공의가 거기에 나타나고 있다. 그런 말씀이에요. 오늘 이 본문의 아도니아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기 아버지의 마지막 소실, 아비삭을 생각한 그 마음, 이거는 있을 수 없는 일이다 하는 거예요. 이거는 있을 수 없는, 그것은 자기를 위한 음모를 드러내고 있는 것이다 하는 것이죠.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말입니다. 그런데 아도니아가 바세바에게 찾아가서 아도니아의 소원을 얘기한다 했을 때 이 바세바는 생각 없이 그냥 평안하면 되지, 그 여인 하나 주면 뭐 별것이나 되나, 이렇게 쉽게 생각했던 거예요. 아무 생각 없이 그렇게 쉽게 생각을 하고 소원 정도 들어주면 뭐 그것 뭐 별것이 되겠나, 간편하게 그렇게 생각했지만은 솔로몬은 그것이 아니었다는 거죠. 그의 소원을 들어주는 순간 이 사람이 그 다음 차례에 무슨 일을 할 것이라는 것을 솔로몬의 마음속에는 이미 그 계획을 알고 받아들이고 있다는 것이지요. 무서운 것을. 어찌하여 아도니라, 그래서 그 어머니에게 말합니다. 어찌하여 아도니아를 위하여 수넴 여자 아비삭을 나한테 구합니까? 그러잖아요. 아니, 저는 나의 형이오니 저를 위하여 왕위도 구하옵소서. 아니, 그뿐만 아니라 제사장 아비아달과 수리아의 아들 요압도 위하여 구하소서. 자기 어머니에게 말하지 않습니까? 왜 이런 일을 하십니까? 왜 이런 일을 하는 것입니까? 라고 묻습니다. 솔로몬이 그래서 결론을 내립니다. 내가 이 말을 하였은즉. 그래서 이 말을 하는 거예요. 음모요, 엄청난 악이 내 속에서 다시 드러나고 있구나 하는 것을 지금 솔로몬은 짚고 있는 것이에요. 한마디로 말하면 너는 회개했다는 것이 아니었구나. 너는 돌이킴이 있었던 것은 아니었구나. 회개한 선한 마음을 가지고 있지 못한 내 속을 더 이상 놔둘 수 없다. 자, 너는 살아남지를 못할 것이다. 그러면서 그를 심판하는 입장에 서고 맙니다. 여러분, 오늘 이 본문에 여기서 우리가 생각할 것은 우리에게 이 말씀 속에서 우리에게 교훈을 주는 건 다른 게 아니에요. 회개를 바른 마음으로, 그리고 회개했다면 지난날의 과거에 잘못된 것을 깨끗이 씻는 거거든요. 다시 한번 발생하지 않는 입장을 갖는 거거든요. 그것이 이 속에 담고 있으면 안 되는, 어느 때 나타나는 일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거든요. 바른 마음을 움직일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안 된다. 그런데 악한 마음이 들끓고 악한 생각이 일어남으로 인해서 지난날의 잘못한 죄까지 물어서 그에게 이제는 엄청난 문책을 당한다고 하는 것을 이 본문에 솔로몬이 행한 것이지만은 하나님의 입장에서 인간들을 향하여 회개했다면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마라. 다시는 그 일을 반복하는 일이 없도록 해라. 이게 구약성경이나 신약성경에 예수님도 하시는 말씀입니다. 이걸 우리에게 오늘 이 시간에 교훈을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도니아가
왜 이렇게 됐는가? 다른 것이 아닙니다. 다른 것이 아니에요. 회개치 않았기 때문에, 진실된 회개가 없었기 때문에. 회개란 한 사건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회개한 그 마음이었다면 이제는 다시 한번 겸손한 마음으로, 그리고 경건한 마음으로 그렇게 살아갈 때에 날 용서한 그분을 받아들이고 그분의 뜻 가운데 거하면서 하는 것이, 그게 생명의 길입니다. 그 길이 바로 의의 길입니다. 그것을 오늘 이 본문에서 우리에게 교훈으로 들려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다시 한번 들려주고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